에스겔서 19장은 애가 슬픈 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에스겔은 이 구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집트로 잡혀가고 그 에집트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긴 여정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힘을 발휘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나중에 모든 이방 백성들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치시는 버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40년 역사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큰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년을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인 것이에요. 그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인생인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가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좀 잊어버리고 그냥 버렸으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정말로 품에 안으시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안보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의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애끓는 사랑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광야의 40년 여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부모의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오늘 이 에스겔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참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만입이 있어도 다 갚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배가 이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어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살피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것은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부족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냥 힘들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어서 우리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또 한 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